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쓴 책이죠. 로마의 처음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말이에요. 1999년 하버드대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농구 선수들 3명이 서로 공을 패스하는 영상을 한 1분 정도 보여주면서 몇 번 정도 패스를 서로 주고받는지 이제 세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상에는 고릴라 옷을 입은 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고릴라 흉내를 내면서 가슴을 두들기면서 카메라를 보고 그 다음 이렇게 다시 화면 밖으로 퇴장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학생들에게 고릴라를 봤냐고 물어보니까 한 명도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가 고릴라를 봤다고 대답했고 반 정도는 고릴라를 못 봤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그 농구공 패스하는 것만 본 사람은 고릴라가 막 가슴을 두들기고 지나가는데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잔뜩 있어도 안 좋은 거 하나만으로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놓아두지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온 직후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파라오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2가지 길이 있었는데 좀 더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점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면은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돌이켜라는 것은 멈춰서 빨리 홍해를 건너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바닷가에 진을 치고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우회할 수 있는 길로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시퍼런 홍해니까 빨간 바다겠죠? 빨간 바다 앞에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는 다리도 없었고 배도 없었습니다. 줄잡아 한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0만 명 조금 넘잖아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닷가에서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 파라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는 빨리빨리 나가버려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노예들이. 그래서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대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와 불평은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기도하려면 기도를 하는 거고 불평은 불평을 해야 됩니다.
이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이 군대의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또한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처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막 상처가 생기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마음이 잡아지지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악의 문제들 같은 것이 있죠. 그 앞에서 우리는 늘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기분에 따라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사면초가 진퇴양난 설상가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만은 모세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점쟁이 알듯이 알지는 못합니다. 당장 다 정말 5분 후에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의 약속과 응답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어려운 문제였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게 믿으면 무조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될 대로 되라는 현실 도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를 양면으로 맞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분노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죠. 오죽하면 이 분노방이라는 신종사업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돈을 내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려 부수는 방이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때려 부수고 소리를 질러봐도 결국 그 문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실에서 도피해보려고 해도 그 다음 날이면 여러분 어때요? 그 문제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아무리 원망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불평을 해봐도 바다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잘못이니까 그 잘못을 내가 막 떠들어도 그 정당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가 쏟아놓았던 그 불평과 불만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냈던 말들이 무거운 짐이나 꼬리표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말은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즉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없는 노력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이 과연 우리를 잘되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저 물을 향해, 저 바다를 향해 너의 지팡이를 가리켜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내 기도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일어나야 할지, 언제 노력해야 할지, 언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할지, 언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일어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때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바뀔 수 없는 내 인생이 변화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낙심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질 못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바다가 갈라진다고 여러분 바로 건너갈 수 없는 건 아시죠? 서해 안에 갯벌에 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푹푹 빠지는 그 바다를, 바닷가 바닥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응답하십니다. 이 옛날에 제가 학생부 같은 거 지도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할 때 뭐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뭐 무엇도 주시고 애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주방에서 섬기시던 이 봉사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넘어지셔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걸 두고 이제 한 선생님이 우리가 다 기도했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 그거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팔 부러뜨릴 거야, 이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할렐루야,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으시고 안 그러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만 봐도 가르신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애굽 군대를 막으시는 동시에 밤새도록 막으시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기도해야 하고 이것을 안다면 걱정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이 10계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 지금 굉장히 멋있고 장엄한 장면이지만 모세 말고 이 건너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물이 이게 좌우에 쌓여 있는데 이게 언제 쏟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가지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언제 그 칼이 나한테 닿을지 어떻게 알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필요한 게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죠.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와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신 구원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충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확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24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았고 애굽 군대는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도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었다가 쉬었다가 하는 것, 이제 그만하십시오. 계속해서 믿고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예수님과 따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적이 있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때에 그 중에 좀 용감했던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더러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자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학생이 주장했습니다. 나도 세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없다. 물 위를 못 걷는다. 토론하다가 교수님에게 이제 최종 판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학생은 아니 교수님이 무슨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걸어야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고 따졌지만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정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자네에게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걷고 자네는 못 걷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변함없이 계속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게 되고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인생이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하죠.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변함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오늘 여러분 진퇴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 이런 말이 어울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진퇴양난으로 하나님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 고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잠재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애국 군대를 물 속에 완전히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이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요 정말 힘들고 연약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믿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홍해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어떤 것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돌보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남김없이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질병으로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에 치유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위에 완전히 떠나가고 도말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범죄함의 문제들과 세상의 모든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과 교만과 모든 허영심과
헛된 자존심과 영적인 모든 문제들까지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로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는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온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늘 무서워 빠져가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서 슬퍼하고 눈물 지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오늘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문제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간관계의 문제와 사람의 말로 입은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그 상처와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애굽 군대가 완전히 물리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